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한 교회 남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포항 송라의 포경사라는 절 근처에 절을 지은 스님이셨고 어머니는 보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된 이분이 교회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나갔던 것일까요? 교회에 가면 장가가기 쉽다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친구 따라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따지기를 좋아하고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음이 잘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 직사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출석했던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분들과 사명 가운데 이분이 덜컥 뭘 맡게 되냐면 교회의 재정을 맡게 됩니다. 믿음이 좋아도 쉽지 않은 봉사의 자리인데 믿음이 없는 분이 이 교회 재정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의 어려운 재정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교회 일을 축소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 교회 재정을 맡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 재정을 담당해 나갔을 텐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재정은 전혀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 이분이 횟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덕에 대형 정치망 어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함께 했었던 선원분이 12분이었고 매달 총 경비만 해도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장의 고기는 잡히지를 않고 그물은 자꾸 찢어지고 손님은 점차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연말에 이분이 그만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지금도 큰 금액이지만 당시로서는 너무나 큰 4억 6천만 원의 빚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가 이러한 의구심마저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전혀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와 이제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곳에서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직분도 받게 되죠.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봉사도 하며 직분도 받게 되면 많은 경우가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또 성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러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도 깊어지고 봉사도 계속하고 직분도 받아 사명 따라 살아가는데 오히려 흔들리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27장의 말씀에 보면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 위하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 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었었던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에서처럼 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께 가서 어머니가 준비해 준 음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었던 에서는 너무나 분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야곱에 대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에서에 따르면은 야곱이 행했었던 이 일, 자신을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앞서서 한 번 자신을 먼저 속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한 번은 야곱이 죽을 썼습니다. 마침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었던 에서가 몸이 너무나 지쳐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것을 자신으로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꺼내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서에 따르면은 이것이 야곱이 자신을 속인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왜 야곱이 이러한 일을 행했었던 것입니까? 바로 복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겠죠. 야곱은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사모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냈었던 것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에서의 원한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다짐을 했었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집을 떠나게 될 때 그가 향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가 향했었던 곳은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었죠. 그가 이 하란으로 향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란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이제 드디어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체류를 하게 되었었던 그는 이제 그곳에서 라반을 위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그리고 라헬. 이 둘 가운데 야곱의 마음이 향했었던 여성은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라헬이었었죠.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것입니다.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라반을 위하여 7년간 섬기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고 약속한 시간이 온 것입니다. 야간에 라반이 딸을 데리고 야곱에게 향합니다. 자, 그런데 그 딸이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바로 레아였었던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문화에는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했었던 야곱이 얼마나 당황하고 또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꾸민 라반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너무나 황당해서 이야기를 꺼내자 라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동생을 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7년을 더 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7년을 더 일하게 되었고 14년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 가정 가운데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취할 것을 취하고 야곱은 취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라반 밑에서 야곱이 자신의 몫을 챙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에 말하기를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가축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라반이라는 교활하고 욕심 많은 사람 밑에서 어떻게 야곱이 많은 부를 쌓아갈 수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나중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오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인 라반이 자신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누구께서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고백을 하죠.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가 손해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야곱에게 주셨는가? 이 말씀 앞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밝힙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라반이 자꾸만 바꾸는 것이죠.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양떼 가운데 점이 있어야만 그것이 너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면 어떻게 되냐?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어떻게든 야곱이 취하지 못하고 자신이 취하고자 바꿨었을 때 점이 있어야만 너의 몫이 된다라고 말하면 신기하게도 양떼가 새끼를 낳았었을 때 다 뭐가 있는 겁니까? 점이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또 바꾸는 것입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자, 그래서 또 바꿔봐서 얼룩무늬가 있어야만 내 몫이 된다라고 이렇게 바꾸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얼룩무늬 있어야만 너의 몫이 되는 거다. 이렇게 또 바꿔버리게 되면 신기하게도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새끼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얼룩무늬가 있는 겁니다. 아,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몫이 될 것으로 양떼들이 새끼를 낳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라반의 가축을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말씀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에 대해서 밝혀주실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디에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말씀하죠? 바로 베델.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밝히시는 것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야곱이 하란을 가기 전에 잠시 머물렀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야곱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내게 이것 하였으니. 자,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무엇했음을 말씀하십니까? 서원하였으니. 네가 그곳에서 내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바로 거기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베델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서 라반의 가축들을 야곱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을 했었던 것이 중요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했었던 내용, 바로 다음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로 다시금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몇 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맺은 것입니다. 몇 분의 1을 말합니까?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즉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그는 돌을 베개 삼아 길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자신이 하나님께 10의 1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가 고백했었을 때 그 내용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먼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하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그의 그 고백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라반의 가축들을 그에게 나타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나타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제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에게 주시는 복을 허락을 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 베델에서 야곱이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뭘 했던 것이죠? 바로 서원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서원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하여금 많은 복을 받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2000년 연말에 4억 6천이라는 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었던 이분, 김상태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약 7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에 부족한 사람이 얼굴이 한국에서 베드로 기적이란 제목으로 크게 실렸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는 21년 된 스레이트 지붕교회가 비만 오면 천정에서 비가 쭉 날 새벽 기도 갔다가 성전이 비가 서면 물 따라이 세수 따라이 바치니라고 제가 바빴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면 기회는 놓치고 맙니다. 저는 거룩한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이 비세는 교회를 제가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내 빚만 4억 6천만 원만 해결해 주시면 이 비세는 교회를 제가 앞장서서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0년도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저희 정치여망에 방어고기 한 마리가 1m 20, 무게가 15kg, 즉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 방어가 5,000마리가 집회하듯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요, 정치망 어망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고기잡이하는 그런 정치망하고 좀 틀립니다. 정치망은 우리 예배당이 서울지방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듯이 바다에 등기된 틀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정치망 어망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죠. 거기에서 그물을 쳐놓으면 고기가 들어있으면 선원들이 가서 건져오고 고기가 없으면 그물을 내려놓고 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기잡이하는 어망하고 틀립니다. 이런 어망에서 여러분들요, 다른 이웃의 어망에는 단 한 마리도 없고 가장자리에 제일 한복판에 고기가 들어가면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어망부터 고기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인데 2000년도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다른 어망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제일 한가운데 목 좋은 데는 부동산이 비싸고 목 나쁜 데는 부동산이 사고 바다에도 그런 조건입니다. 좋은 위치를 잡으면 고기를 많이 잡지요. 동서남북으로 질비하게 정치망 어망들이 많은데 다른 어망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제일 한복판에 방어고기 5,000마리가 줄서가 들어갔습니다.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9마리 방어가 지차례 지순서 대기하면서 기다립니다. 거기 들어오는 대문 수문이 있거든요. 한 마리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통발처럼 생겼는데 한 마리가 또 들어가면 4,998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돼.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7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돼.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6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돼.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5마리가 지차례 지수서 대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5,000마리가 과연 몇 시간 동안 지차례 지순서 기다리다가 들어갔을까? 이 IQ도 없는 이 방어고기가 1차에 2,500마리를 2배 가득 실으니까 바닷물 위에 배가 잠겨버렸습니다. 배가 얼마나 높은데요. 손을 노리니까 내가 바닷물이 이제 손이 다 안 돼. 그렇게 그마침 국민학생 1학년 크기만 아들을 2,500명을 태웠다면 생각하면 상상이 갈 겁니다. 그래서 영덕 강구 수협에 한 마리 경매가가 얼마냐? 16만 9천 원. 1차에 4억이 나왔습니다. 2차에 2,500마리가 1억 6천만 원. 억가가 많이 떨어져서 하루 새벽 아침 한 방에 얼마냐? 5억 6천만 원. 그래서 11조 5,600만 원 드리고 나서 저희들 그 당시에 빚 4억 6천만 원 빚을 갖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2차에 대형 민크고래가 많은 어망을 또 피해가지고 자를 재보니까 5m 30 버스만 하더라고. 이거 어망을 차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물을 걸려가지고 이 덩치 큰 고래가 씩씩거리면서 눈 뜨고 자불고 있었습니다. 자불고랑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전 건축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또 성전 건축을 6개월 동안 하니까 중간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돈이 있어서 성전 건축했던 거 아닙니다. 그 11조가 교회 건축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횟집을 했는데 담보를 해서 마지막 성전 건축 다 마무리했습니다. 중간에 참 많이 힘들었지요. 하나님 베드로의 기적 같은 일들 한 방 더 안 터져주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바다에 오징어가 셀에 이빨이 걸려가 다른 어망에는 오징어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그물이 늘어앉았습니다. 이게 CBS, CTS, 국민일보 전부 다 이렇게 특종을 나갔습니다. 현장에 와서 다 보시고 참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구나 싶을 정도의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앞이 캄캄했는데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니까 기도에 자신이 붙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 한국에서 베드로의 기적 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장로님이신데요. 그때 그 있었던 놀라운 일, 한 마리에 120cm, 16kg인 이 방어고기가 자신의 이 어장에만 5,000마리가 들어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m 크기의 이 밍크고래가 이 장로님의 정치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후에도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이어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그때 하나님 빚 4억 6천만 원만 해결해 주시면 앞장서서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까?
바로 서원 기도를 드렸었던 것이죠. 그전에도 얼마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그냥 기도만 드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 장로님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베델에서 서원을 드렸었을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 주십시오. 저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바로 이후에 그가 먼저 고백했었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그가 먼저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들어왔었던 지식에 머물러 있었던 그분들의 하나님, 자신의 조부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인지는 그가 확신하지를 못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라반 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많은 복을 받게 해주셨더니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체험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의 흔들림이 이제는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 체험을 해보니까 아는 것이죠. 그도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체험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가 베델에서 기도를 드렸던 것이 중요했었던 건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더라고요? 바로 서원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늘 기도하는 기도가 달라는 기도,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 일하시는 것입니까? 언제 고쳐주시는 것입니까? 언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언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물론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너는 뭐 할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뭐 할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연수도 길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봉사도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도 받아서 감사하게 직분 따라 또 인생을 살게도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막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데 어느 순간 되면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막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의심에 빠져서 믿음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죠, 여러분. 늘 언제나 막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되면 믿음도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 체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왜 모릅니까? 알죠. 인정하죠. 고백하죠. 근데 내가 피부로는 느끼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직분 따라 충성하며 살아가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흔들리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의심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체험하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뜨거워지거든요. 아무리 누가 나한테 뭐래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험했으니까요. 내가 피부로 와닿는데 그 일이 어떻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체험을 우리가 다시금 가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서원 기도라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물론 계속 이어가십시오. 그러나 그러면 너 뭐 할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귀 닫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모른 척 지내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나안 교회 이제 2014년도 10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도 이제 창립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제껏 여러분들한테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크게 부담되는 이야기 했었을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안 했던 겁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비유 따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사역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누가 싫든 좋든지 그건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양심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목회를 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뭐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을 할 것인데 우리 가나안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할 것인데 또 다른 35년을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뭐 할 것이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나는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아니어야 하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껏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35년 동안 오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만큼 오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앙 견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뜨거우시냐는 거예요. 지금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복음을 전하며 인생을 살고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 하나님이 당당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외침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되는데 그게 있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바뀌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누가 서원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서원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서원을 해야 될 때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35년 어떻게 가게 될까요?
우리 가나안 교회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 우리 교회의 시작을 아시는 분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기적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35년 다시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을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뭐 할래? 그래, 내가 너의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인데 그러면 너는 뭐 하겠느냐? 내가 너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러면 너는 뭐 하겠느냐? 내가 너의 자녀의 길을 열어줄 것인데 그러면 너는 뭐 하겠느냐? 내가 너의 그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게 해줄 건데 그러면 너는 무엇 하겠느냐?